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1절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막이 아마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책이 옆에 있으면 성경책을 그렇게 펼쳐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현장에 또 예배하는 분들 또 자막이 보이니까요.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자 함께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우리 얼굴을 그렇게 또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모하여 오늘 이곳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또 만나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삶의 또 처소에서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평상에서 또 예배하는 분도 계신 줄 아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오늘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몇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염려, 근심 없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아니면은 천국에 있는 자들 아무런 근심, 염려,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 자체가 하루도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반복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날마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많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염려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1절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난다고 할 때 그동안 3년여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던, 책임 주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절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면한 수만 가지 문제 앞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얽혀 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주께서 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염려를 털어버리고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백해무익인 거죠. 왜?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키가 컸으면 좋을 텐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1년 3년씩 고민한다고 해서 그 염려 고민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내가 더 키울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도적질해 갑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그렇게 빼앗아 가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심한 그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병을 넣어주고 건강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7장 22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은 뼈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마르게 되면은 뭐예요? 뼈에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골수, 혈액을 만들어내요. 혈액은 뭐겠습니까? 생명을 그 지탱시키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골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뭐예요? 건강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 근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반면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양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최고의 양약, 보약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내 안에서 몰아내고 대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가득 차고 넘칠 때 그것이 양약이 되어져서 병든 몸도 고쳐지게 되어지고 모든 오장육부도 강건하게 되어지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염려는 단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밤을 왜 주셨습니까? 전날에 모든 그 육신의 피곤함을 단잠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피곤함을 말끔히 씻어내고 충분한 그 휴식을 통해서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단시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짧게는 5시간, 혹 6시간, 7시간 푹 잠을 통해서 전날의 모든 피곤함을 다 씻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불면증에 휘둘려서 한숨도 못 자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일을 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불면증을 가져게 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게 되면요, 잠을 청하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아니, 혹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 앞에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혹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저는 지난밤에 정말 푹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도 1시간 읽고 하니까 얼마나 이 몸이 개운하고 마음도 편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난밤 수만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설쳤다면 아마 오늘 설교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을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염려는,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잠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 또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따라합시다. 염려는 내일의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거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든 일을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염려에 시달려 사는 사람은 무엇이 없습니까? 내일을 더 이상 꿈꾸지를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이 한만한 세상, 골치 아픈 세상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빨리 죽기를 원해요. 더 이상 살기 싫다. 왜? 수많은 염려거리를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일이 싫어지는 거야. 차라리 그냥 오늘 밤 그냥 조용하게 숨을 거뒀으면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들에게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장래해 주시는 그 수많은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줍니까?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현실, 그 사건, 그 문제,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내일에 대한 꿈을 도둑질해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따라합시다. 염려는 시간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렇잖아요. 염려하는 그 시간만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주어진 하루 24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지금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 앞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 24시간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루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으면 그 하루를 잃어버린 겁니다. 염려로 한 주간 아무 일도 못했어요. 한 주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 해를 도둑맞은 겁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 염려는 우리에게서 건강을 빼앗아가고
단잠을 빼앗아가고 내일에 대한 비전, 소망을 빼앗아가고 시간을 두렵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기쁨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또 이 말씀을 저는 왜 제 설교를 제가 듣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만의 또 고민, 염려, 걱정,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나는 더 이상 오늘 목사님 그 같은 말씀 나는 이제 듣자는 됩니다. 다른 말씀 해주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 목사님 저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직장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 고민 없어요. 다른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 여러분들도 각지에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주신 메시지로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염려를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염려를 맡길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능히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자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문제든지 염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몸이 병들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건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몸이 병이 들었는데 정말로 용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불치병도 고치는 정말로 세계적인 의사를 만났어요. 그럼 더 이상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염려할 필요 있어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왜? 그 의사가 내 육신의 병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 걱정합니까? 이거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잘 드시다가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판정을 받게 될 때 청천벽력과 소식이잖아요. 하늘이 돌았고 땅이 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주님께 맡기게 되면은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 2층에 그 농협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현찰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사과 박스로 한 10박스가 쌓였어요. 야, 돈이 수입이 들어온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현찰이 많은 것 때문에 밤잠 못 자요. 염려 걱정 때문에. 어떤 염려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장롱 속에 이 현찰이 수십억 있는 줄 알고 분실하게 되면은 혹시 저녁에 강도라도 들어오게 돼서 이것을 다 강탈당하게 되면 어떨까? 불안하죠. 어떻게 그 불안, 염려, 근심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맡길 만한 금융기관에 다 갖다가 통째로 맡기는 그 순간 어떤 염려에서 해방됩니까? 이 현금을 도둑맞는, 빼앗기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고, 오히려 현금을 내 금융기관에 맡겼을 때 마음이 편해요. 왜 편합니까? 맡긴 것만큼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뭐 이자 늘어나는 게 얼마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맡긴 것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가 지날수록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현금을 내 장롱 속에, 내 금고에 넣었을 때는 근심 걱정했는데, 아니 돈이 많은데 근심 걱정이에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근심 걱정인데 어떻게 그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맡길 만한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맡길 만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냐고 누가 하도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사람에게 맡겼어요. 내가 이자를 복리로 쳐서 주겠다고 맡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이자를 많이 보태주시면 좋겠는데 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왜? 사람인지라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불안전한 사람에게 맡기면은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 아시는 분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벗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벗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인담을 모두 벗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여러분 염려 다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납니다.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기면은 염려, 근심, 불안은 떠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만 합니까? 그렇죠. 왜?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몸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주었던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라면요, 살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찢고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무엇인지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는 우리의 목숨도 맡길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도 맡길 수 있습니다. 내 건강도 맡길 수가 있고요. 내 미래도 맡길 수가 있고,
내 가정도 맡길 수가 있고 내 사업장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맡기는 것만큼 책임져 주고 맡기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아있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체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하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어떻습니까? 작아버려요. 계속 기도하니까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같은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문제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로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됨으로 인해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딱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에게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물러가게 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불안, 초조, 이건 뭐예요? 이건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의 영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초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어두웠던 내 마음을 어떻게 대낮처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염려의 어두움,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공간에 물리적으로 전등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삽시간에 1초도 안 걸려서 어둠이 다 거칩니다. 그리고 또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꺼지면 어둠이 금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발걸음이 사실 무거웠잖아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직장의 그 문제 때문에, 사업장의 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원하지 않는 나 자신의, 내 가족들의 어떤 건강에 무너진 것 때문에, 눈에 지금 현상을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어두웠잖아요. 예배당 오는 것도 가긴 가야 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설교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무엇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밝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중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예배당을 나갈 때, 집으로 갈 때 뭐예요? 기뻐하며 정말로 그렇게 구름을 밟는 것처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 고민 염려하지 말아야지, 백해무익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입맛을 잃게 하고 단잠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역시 염려에 끌려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가서 아이 여보 걱정하지 마. 누가 와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염려가 떠나갑니까? 오히려 그런 걸수록 염려는 더 찾아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리지 합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예전에는 제가 잠깐 이 간증했지만 물론 이제 저희 부친이 2주 전에 소초 났었고 저희 어머님이 8년 전에 소초 났었는데 우리 누님이 어머님을 먼저 떠나고 얼마나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님에게. 딸아 내가 있지 않냐. 그 한마디에 자유하게 된 거예요. 평화가 넘쳐나게 된 겁니다. 환상 가운데 특별한 음성이 듣는 것도 그렇게 모든 마음의 어둠을 밝히 떠나게 되는데 환상과도 명확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된 영원히 변치 않은 이 말씀이 내 속에 꽂혀질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죽음 앞에서 뭐합니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춰주게 되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강력한 빛이 내 심령에 새겨졌어요.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염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한 이 말씀이 차곡차곡 넘쳐나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목사지만 저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이번에 우리 아버님도 장례를 치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하신 분이 그래도 저희 부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한 사람을 동력자를 이제 먼저 총무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졌네.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또 작지만 얼마큼이라도 이렇게 또 헌금을 해주잖아요. 하다 보니까 근심이 살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 준비하는 순간요, 그 모든 그늘이, 어둠의 그늘이요, 싹 사라지게 되시더라고요. 인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근심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정기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채우니까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여러분, 다른 데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어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으려 합니까? 뭔가 그럴싸한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힘이 있는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을 덜어보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려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나보다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돈 많은 부자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장들은, 재벌가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근심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도 근심 걱정해 보죠. 또 있으면 있는 게 걱정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내 근심 걱정을 덜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가 없고 내가 쌓아놓았던 그런 명예가, 권세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심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잘 될 것을 믿고 바라보자고요. 왜 사람이 내일을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 근심이 다가옵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내일, 내년, 후년, 5년, 10년 후에 일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기보다는 잘 안 될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또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내가 현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한 5% 정도로 한 5% 정도. 염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다고요? 5% 정도. 그러면 95%는 뭐예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95%를 미리 그냥 가불러 근심 걱정하고 사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5%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95% 아무 일 없습니다. 왜? 혹 5% 염려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또 질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 의로운 몸으로서 너를 굳세게라.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어제만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내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한 주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 일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수많은 오만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한 주간 마음이 복잡했잖아요. 이 문제를,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답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을 밟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분이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은 백해무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근심을, 걱정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그는 풍랑이 다가와도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 시간 불안할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채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심령 안에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장래 안 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망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고 사건 당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잘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능히 충족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염려 근심하는 것들 주님 앞 솔직하게 기도 안 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한 주간 지나 한 달 동안 고민, 염려 사로잡혔습니다.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 근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게 되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